다가오는데 설이 왜 설인가? 설레임, 설레이는 날. 사실 이제 우리는 항상 설입니다. 날마다 새롭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 시작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말하고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 승막에 대해서 했는데,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휘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휘장으로 인해서 나뉘어진 그 승막의 7가지 기구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승막에 대해서 하면서 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승막 자체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이렇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왜 짓느냐? 내가 너희 그할 처소를,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세울지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바꾸거나 변경시키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계획하신, 설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칠 것이 없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이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또 이 성소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일 뿐 아니라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그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는 제사가 5가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제, 그 불태우는 것, 그리고 전제, 이게 마지막 이제 포도주를 붓는 것, 그리고 거제, 이 제물을 드는 것, 요제, 제물을 흔드는 것.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 또 그분의 이제 죽으심, 이러한 것을 다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서여진 이제 재료들은 이제 시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노시 있고, 그리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금실, 또 석류,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성막의 재료들이고,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과 호마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막의 재료들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띠나무, 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쓰여진 그 기구는 그 번제단을 만들 때 그것을 시띠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떡상을 만들 때, 그리고 금향단을 만들 때, 그리고 법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 만든 그 법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널판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8개. 이 시띠나무에는 전부 금으로 쌌습니다. 노소로 산 것은 번제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지만 시띠나무는 겉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 금이나 노소로 다 감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소로 만든 것은 이제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노소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이 놋이 어디에 서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인들의 거울로 거울을,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거울을 이제 놋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놋을 이렇게 닦으면은 이렇게 비치니까 그 거울을 가지고 와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놋으로 쓰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성소에는 이제 2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성소고 뒷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다르고, 그리고 그 휘장을 금 갈고리로 만들어서 기둥을 세우는데 시띠나무로 세워서 금을 입혔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서였던 그 기둥은 5개고, 그리고 그 받침은 놋을 부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에 들어가는 그 휘장은 똑같이 이제 금갈고리로 위에서 이제 휘장을 이제 늘어뜨려서 기둥을 4개를 했고, 그 4개의 기둥의 받침은 은 받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휘장에는 그냥 아무런 모양도 없지만 두 번째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의미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더 이제 머리에 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크기를 모두가 정확하게 다 하나하나 몇 큐빗, 몇 큐빗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큐빗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뭐 45cm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뭐 50cm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큐빗을 다 이야기해서 장, 광, 고,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서 그 그대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치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치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3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두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순금등대입니다. 순금등대.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소 위에 그룹들의 크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지성소와 나뉘고 있는 휘장들의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그리고 위에 천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의 덮개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성소 안에서 바로 위에 보이는 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것이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두 번째 덮개를 했고, 세 번째 덮개는 양털에 붉은 물을 들인 양털 가죽을 세 번째 덮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제일 밖에서 보이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거무튀튀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은으로 만든 것은 이제 그 성막의 널판들, 이제 북쪽과 남쪽에는 20개의 널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받침은 40개의 은 받침으로 바닥에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이제 그 6개의 널판인데 양쪽 모서리 2개 하니까 8개고, 받침은 은 받침이 16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은이 이제 사용되었고, 금은 모든 곳에 이제 금으로 이제 덮었는데, 순금등대는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중량은 나옵니다.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등대를 쳐서 7가지 살구꽃 모양 가지로 그렇게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은 그 3가지를 보고 이 재료가 금, 은, 동, 놋, 시띠나무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볼 때 그것의 의미는 금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그리고 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고 시띠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금, 은, 동, 또 시띠나무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덮개 4개는 첫 번째 그 덮개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도 이제 순서가 보면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는 휘장들에 대해서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늘게 꼰 배실이 제일 먼저 덮개에 나왔지만 휘장에 있어서는 그 청색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좀 더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청색, 그분의 신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덮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 염소 털로 만든 덮개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5장 21절입니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세 번째는
양틀에 붉게 물들여서 덮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정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정말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호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상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이 또 나오는데,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실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은, 청색은 이제 뭐 하늘을 상징하니까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홍색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자색은 그분이 왕이 되신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분이 왕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흰실, 가늘게 꼰 배실인 흰실은 그분의 인성을 상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 성막에 있는 상징들 어느 정도 이제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너희 죄를 속죄하겠다 하는 그 성소에는 7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7가지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있고, 또 이것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면서 시편 25장 14절이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그 교제, 정말 그 사랑의 교제, 너무나 그 가까워서 아름답고 황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러한 만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긴밀한 친밀한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멀찌감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나의 그 주님과의 교제는 어느 정도로 긴밀한가 하는 것을 이 7가지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시찐나무로 만들어서 노스로 감쌌죠. 이것에는 이제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먼저 예배자가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 또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우선은 소제물 말고 다른 제물들은 그 제물을 목을 찔러서, 깊숙이 목에 칼을 찔러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번제단에 다 이제 쏟아붓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자르고 그 제물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끔찍한 장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끔찍하고요, 후각적으로도 끔찍합니다. 정말 역겨운 게 피냄새입니다. 피가 그냥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의 피가 왕창 다 쏟아진다는 것은, 이 피냄새가 확 그렇게 쏟아지면 정말 역겹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바보 아닌 다음에야 다 알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일반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것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 피 흘림은 나의 죄들을 씻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제물이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는 그 번제가 올라라고 해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그 불살라져야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불살라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그 일을 계속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했는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그냥 들음으로, 또 그림을 봄으로 이것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끔찍한 그 제물이 죽임당하고 불살라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보면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흠없고 죄 없는 이 제물이 내 대신 죽어야 됩니까? 정말 그 번제단에서 정말 그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깨닫는 사람들은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끔찍한 그 제물이 불살라지고 죽임당하는 그 장면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양심의 화이 맞은 자처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번제단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들을 갚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번제단으로서의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와서 노슬로 부어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갔다. 거울은 참 중요하죠. 제가 사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지금은 사실 거울을 안 보죠. 못 보니까 안 봅니다. 거울을 봐도 안 보이니까 거울을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볼 때도 그냥 앞에 거울 서서 거울을 봤지 뒤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이 뒤로 잡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 앞에 이제 몸을 약간 돌리니까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건지 알았죠. 그렇다고 뒷모습은 다 안 보여요. 뒷모습 조금 보이겠죠. 사실 우리는 앞을 보지만 내 뒷모습을 다 못 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손과 발이 이제 씻는다는 것은 번제단은 다음에 그 물두멍에 있는 것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이제 불태움으로 인해서 이제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발은 맨발이니까 그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율법적 회개인가 복음적 회개로 율법적 회개는 구원받기 위해서 단 한 번 필요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는 그 죄들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물두멍에서 씻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은 그만큼 거룩하시다는 거고 조금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것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은 왜 두 번째 휘장과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의 기둥은 5개고 두 번째 휘장은 4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의 기둥의 5개 기둥의 받침은 놋을 부어 만들었고 두 번째 휘장의 4개의 기둥의 받침은 은이었습니다. 자, 놋과 은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5개와 4개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소 휘장은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소 위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의 높이는 한 규빗을 50cm로 하면은 5m입니다. 5m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집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데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휘장을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20절에 휘장은 그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은혜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엄하심과 두려우심과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즉각적인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처음으로 사람이 이제 성경을 가렸다는 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화염금을, 그 그룹을 통해서 화염금을 가지고 그룹들이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처럼 더 이상 속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속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이 막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격은 누가 있느냐? 제사장만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죽었지만은,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격입니까? 신분적으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만이 그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출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오른쪽은 북쪽입니다. 진설벽 등상이 있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은 개인적인 것이었다면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12개의 진설병 떡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까?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해서 떡이 하나였는데 한 떡에 참여해서 우리 각자가 다 한 떡에 참여하지만 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개인적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한 무리 안에 한 지체가 되고, 한 몸 안에 한 지체가 되고, 한 기업 안에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수가 아니라 함께, 가능하면 그 지역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생명을 받아서 한 피로서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설병 떡상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어리석게 바보같이 그렇게 죽어갔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아직도 그 이탈리아에는 그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 교회. 그러다가 잡혀 죽는데도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걸 제약받는다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순교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가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그리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든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고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에 정말 순종하기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코로나 걸릴까 어떨까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참 그 성소에서 진설병 떡상을 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쪽에는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살구꽃 모양으로 그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하는 사케드라는 그런 원어에는 이 가장 겨울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일찍 피는 꽃이다. 그런데 그 살구꽃이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 그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데 물두멍에서 자기가 스스로 손과 발을 씻었다면 이제는 그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정말 그 성령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대 빛으로 이 떡상, 결국 그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지고 자기 주장이 무너지고 자기 고집이 꺾이고 자아가 부인되고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버리면서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섬김의 자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금등대의 비춤,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진설병 떡상의 그 의미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그 성령의 빛 비춤 안에서 내 자신의 이렇게 이 거짓되고 죄악되고 교만한 이 나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내가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고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빛 비춤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금향단, 그것은 분명히 기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금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는 천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앞에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는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소에서 주님과의 교제,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에는 그룹이 금으로 쳐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날개를 가득 그 지성소 장광고가 5미터의 그 지성소를 가득 날개를 펴서 메우고 있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 있는 그 그룹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오놀란 구세주 작시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오놀란 구세주. 그 작시자, 맹인 작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환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이제 그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했죠. 그 천군과 천사와 함께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들을 때 아니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좀 비성경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천사들, 택하신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천사고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 동일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창조의 노래를 창조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로 창조된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들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율간의 창조보다 더욱더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한 그 십자가의 구속을 그들은 지켜보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분이 그 당하신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심판도 없고 어떠한 정죄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수된 자가 화목해 되었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앞에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그리낌 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려진 피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했고 어떤 신분이 되게 했는가를 우리는 속죄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에서 마지막 그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 그 십계명 돌파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 이제는 그 안에서 누구와의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긴밀한 깊은 그리고 정말 비밀스러운 그 장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그 7단계의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가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제 그분과 이제는 나는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 그 주님의 그 세밀한 사랑,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한 이러한 나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감사함으로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좀 읽고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시간 되면 출애굽기 26장에 그 31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두 번째 휘장을 찌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언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시언좌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가장 긴밀한 곳까지 주님을 만나도록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